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형통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을 통독합니다. 11장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강성과 죽음. 두 번째 11장 21에서 45절 선민의 대핍박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적. 22에서 24절 에피파네스의 제1차 애굽 침공 승리와 노량물의 살포를 통한 군중 민심 획득. 넘치는 물 같은 군대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라. 약조한 후에 사람을 속이고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라.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라. 프톨레미 6세는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에게 굴복하기로 맹세하지만 다시 힘을 모아 안티오코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전쟁에 에피파네스에게 패하고 맙니다. 25에서 28절 에피파네스의 제2차 애굽 침공과 정략 화친 및 귀환 도중의 모세율법 훼손 사건. 25에서 26절 에피파네스의 제2차 애굽 침공과 애굽의 자중질환. 그가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라. 남방 왕이 맞서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라. 27절 에피파네스와 애굽왕 프톨레미 6세의 정략적 화친. 28절 에피파네스의 회군 도중에 모세율법 훼손 사건. 북방 왕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은 에피파네스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말씀합니다. 29에서 35절 에피파네스의 제3차 애굽 침공과 중도 회군 및 귀환 도중의 성전 모독과 의인들의 항거. 29에서 30절 에피파네스의 제3차 애굽 침략과 중도 회군.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30에서 32절 에피파네스의 선민사회 교란과 성전 모독 및 제사 폐지.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32에서 35절 일부 유대 의인들의 항거와 연단.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에피파네스의 혹독한 박해에도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들인 유다와 요나단과 시몬 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유다는 유대인들에게 마카비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뜻은 망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유다의 형제들을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끄는 유대 저항 세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교적인 헌신과 경건한 삶을 목표로 정하고 셀류커스 왕조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열매를 맺어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주전 163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셀류커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독립적인 마카비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 정권은 하스모니아 왕조로 불립니다. 마카비 형제들과 함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싸운 지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박해로 말미암아 몰락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시류를 따라 힘이 강한 셀류커스 왕조에 굴복하다가 나중에는 유다 마카비 쪽이 승리할 것 같자 마카비 쪽에 들어와 연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6에서 39절 에피파네스의 자신의 신격 주장과 기존 신들 무시 및 헬라의 신들의 숭배를 통한 일시적 번영. 36에서 37절 교만과 망상에 빠진 에피파네스의 자신의 신격 주장과 절대자 하나님과 모든 기존 신들의 무시. 38에서 39절 에피파네스의 헬라 계통의 우상 숭배를 통한 일시적 번영과 추종 세력들에 대한 권세 부여. 에피파네스가 헬라의 신들을 섬기라 함.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고 물질과 땅을 내어줌. 40절에서 45절 에피파네스와 애구방 프톨레미 6세 간의 새 전쟁 발발과 동북 변방의 반란에 의한 회군 도중 성지에서의 급사. 40절에서 43절 프톨레미 6세의 도발에 의한 새 전쟁 발발과 에피파네스의 애굽과 주변 국가에 대한 파죽지세의 승승장구. 에피파네스가 승리하여 이스라엘도 고난을 당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애굽도 패배하리라.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에서 45절 동북 변방의 반란에 의한 에피파네스의 회군과 귀환 중 벌어진 유대 정벌 도중의 급사. 동북에서부터 반란 소문이 있어 에피파네스가 그쪽으로 가리라.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 사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향하여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커스 4세는 메디아와의 전쟁에 나아가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엘리마의 신전을 약탈하던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안티오커스 4세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이 세상이 덧없는 것처럼 악의 세력이 누리는 형통도 덧없기 그지없습니다. 40절 이하 45절을 보면 에피파네스와 애구방 프톨레미 6세 사이에 새 전쟁 발발과 에피파네스가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한다는 것, 그 후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동북 변방의 반란에 의한 회군 중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굴복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시니 그는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극악하고 불경건한 사람이 득세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과 그 악을 동경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않고 주 안에서 의인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말씀 따라 살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